열려라 참깨 하는 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나요? 천일야화 중에서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의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주문이잖아요. 도둑들이 이제 도둑질 해가지고 온 그 아주 진귀한 보물들을 동굴에다가 딱 해놓고 동굴 문을 딱 잠궈놨는데, 이 주문을 열려라 참깨 하면 이제 문이 촥 하고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긴 문을 여는 주문의 대표적인 예로서 쓰이며 많이 이걸 이용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부자들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극락으로 가는 문을 여는, 극락문을 여는 이 주문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남해아불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연부를 하게 되면 첫째 일어나는 증상이 뭘까요? 한 곳에 집중을 해가지고 계속 부처님의 명호를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부처님을 부르면 첫째 일어나는 증상이 뭐냐? 뇌파가 보통 사람은 이렇게 베타파예요. 이런 파장입니다. 근데 이것이 연부를 천천히 하게 되면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는 이런 파장으로 변합니다. 알파파나 알파파 이하로도 떨어져, 알파파 이하로 떨어지면 산매에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뇌파가 이렇게 안정이 되면 자동으로 뇌 속에서, 뇌하 수체에서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지금 뭐 알려진 건 우리가 호르몬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호르몬 전체 호르몬의 10%밖에는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연부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럴 때 자세히 관찰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호르몬 위의 호르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느껴요. 특히 깨달으신 분들은, 특히 뭐 아란과 이상을 얻으신 분들은 그런 걸 아주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제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이라고 말하는 행복 호르몬, 3대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요것이 이렇게 연분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공력이 많이 모이고 호르몬이 조금 뇌파가 안정되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 상태에 가면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작동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상상 초월의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실. 그러니까 그것을 뭐 다이돌핀이라는 것을 하나를 발견해 가지고 그거 얘기하다가 요새는 쏙 들어갔죠, 그 말이. 왜? 그걸 하려고, 그걸 분비시키려고 해보니까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백날 얘기하면 뭡니까? 체험하지 못한 걸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쏙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꼭 다이돌핀 하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승 호르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양의 다른 호르몬이 분비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비되도록 일시에 다량이 분비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뭐 성경에 따라서 그 기독교인들만 사용하는 건가요? 그게 진리인데 바울이라는 사도가 얘기한 얘기 중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잖아요. 그거 참 기가 막힌 아주 축약된 간단 명료한 수행자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왜 기뻐해야 되느냐?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야만 두뇌 속의 최적화 상태에 와가지고 내가 어떤 가피를 얻는다거나 기도의 효험을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연부를 하라는 말하고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거 조금도 다른 말이 없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다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알고 또 내가 부르는 부처님을 아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극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래야지만 나한테 가피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차가 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열려라 참깨인데 참깨를 모르고 발음을 몰라가지고 다른 걸 해가지고 거기 갇혔다는 얘기가 거기 알리바와 그 40인의 도둑의 얘기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도둑들이 열려라 참깨야 해야 육중한 바위문이 싹 열리듯, 그건 아마 아주 높은 수준의 도력을 가진 사람이 이 도력 가지고 돌을 깨우친 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아주 확실시 해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아마 가장 공중된 공부가 바로 연불일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얼마나 불쌍해 보이시겠어요. 사람들을 다 깨닫게 해주고 싶은데 저 사람들 고기 먹고 뭐 막행막식을 하면서 공부는 별로 안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극락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다스리는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불이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면 죽을 때 그 배를 연대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거기 태워가지고 극락세계로 데리고 간다. 그러면 극락에 일단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끝까지 졸업을 시켜서 부처가 될 수 있게까지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윤회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지껏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이 생.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생각해 보면 저는 젊은 시절 그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기도 싫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었습니까, 그동안에.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그럼 우리가 정말 공부를 다 열심히 하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면 지구의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윤회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도둑들이 보물창고를 열려라 참깨 하면 열리는 것처럼 이미 주문을 알았어요. 관세음보살 남이아불탑을 하면 문이 열린다는 걸 알았어요.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암호문을 이용해서 당장 영혼의 세계로 떠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아니 육신마저 힘을 쭉 빼고 없는 듯이 푹싹 주저앉아 버리고 의식을 내 불성의 정가운데를 겨냥하도록 하십시오. 그 일은 단 일주일 만에 성공하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불 만일이라면 27년 5개월이나 되는 기나 긴 세월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열흘밖에 안 남은 사람한테 연불을 가르쳐줬는데 그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 있나 하고 그 점검에, 그 중국에서는 옛날에 그랬대요. 이 대나무로 만든 광주리 속에다 사람을 이렇게 앉혀놓은대요. 죽기 전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잘 있나 하고 그걸 광주리 옆에 딱 가서 보니까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 이렇게 만져보니까 딱딱하게 굳었어. 앉은 채로 극락왕생을 했더라 이겁니다. 향기가 촥 하고 뭔가 달라요. 그런 사람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이미 극락왕생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이미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시에 있는 시장까지 와가지고 그 사람이 장례를 아주 잘 치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분명한 성과가 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보면 정말 헬스 열심히 한 사람, 한 3년 동안 열심히 한 사람 보면요, 그 가슴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우리 2배는 되는 것처럼 두껍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운동을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원래 타고난 근육이 많은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근세포수가 다 똑같아요, 누구나. 근데 근섬유를 얼마나 두껍게 만드느냐는 사람의 노력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근데 그건 육신적인 거고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도 아름답게 키우면 무량한 마음,
한두 끝도 없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경지까지 갈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량심을 키우면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정말 깊이 감사하면서 연불까지 한다면 네 가지 방법이 거기에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또 비파사나처럼 내가 지금 연불하고 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듣고 진보하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안다든지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아마 연불 하나만 가지고 연불하면 지루하고 힘들어서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행법을 잘 믹스해가지고 자기에 맞는 방식, 자기한테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청화선사님처럼 수건 2장을 걸어놓고 해야만 될 정도로 감동의 눈물이 여기에 답이 있어요. 감동의 눈물이 흐르도록 연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감동의 눈물이 흐르도록 연불을 한다면 어떻게 갚기가 없겠습니까? 들어줘서 감사합니다.